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더더욱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또 힘든 인생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출생자가 36만 명, 어제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6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6,900만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에 평균 692명이 출생하고 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3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몇 나라 되지 않은데 하루에 평균 344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되고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노쇠해서 죽는 죽음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또
암으로 죽고 투병하다가 죽고 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그런 죽음도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를 치루어 보았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니까 1년에 보통 평균 20번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돌아보니까 다 헤아리진 못했지만 최소 200번 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 죽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그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땅에 묻히게 되고 화장되어 나오면요 다 똑같아요. 한 줌의 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을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맞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은 제가 또 2번, 3번 오신 분들도 있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면 좀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이 한 절에서 몇 번씩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27장밖에 되지 않은데 80여 번의 피가 언급되고요, 이 성경에 이 피에 대해서 4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를 많이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 그것이 곧 뭐다?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피 흘려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은 결국 피를 흘리든지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를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몸이 뻔한데, 죽을 건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오늘에 집중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죽음 얘기하면 야, 분위기 깨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어떻든지 쾌락적으로 좋은 일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열심히 살아본들 뭐하리요? 몸부림치며 살아봐야 뭐하냐? 그냥 체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저항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정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언제 죽을지 궁금하십니까?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죽는 게 뭐가 유익해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으면 도리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17세기의 청교도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여기고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그 모든 그늘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 통로가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밤새도록 울어야 됩니다. 조용하다가도 누가 오면 아이고 해야 되고 억지로 눈물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장례 문화는 다릅니다. 부모님을 이제 못 보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 모든 장례 절차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환송식,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떠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풀어지다, 풀려지다 또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꼬이고 꼬인 그런 묶임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이 모든 것의 마침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새로운 출발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던 분일지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설레임으로 준비해야 되는 곳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은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3단 논법을 배웠습니다. 뭐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피 흘리는 것이 죽음이다. 죄의 삭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죄의 삭은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 저런 죄, 큰 죄 작은 죄 막 지어도 뭐 나는 잘 사는데, 뭐 난 별 어려움이 없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피를 흘려야 살 수 있는데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정확하게 지불하고자 한다면 내가 죽든지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딱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AD, BC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이 중심이 누구입니까?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를 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를 흘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소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돈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 잡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마 제사장 이 옷이 아마 피가 많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피비린내가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돌아서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오늘 읽으셨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제물, 그 제물이 뭘까? 그게 바로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무리 눈여겨봐도 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셔서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500명 넘는 형제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한 방울씩 뚝뚝뚝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단번에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크고 작은 무슨 죄든지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죄가 가끔 떠오릅니까? 밤에 막 악몽을 꾸면서 내가 왜 그랬지? 잠이 안 옵니까? 내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지? 평생 안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실수했네요. 제가 또 오늘 분냈네요. 제가 또 오늘 싸웠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적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다툼이 없을 때가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피, 그래서 그 값진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수혈받아야 합니다. 이 수혈이란 말은 피가 부족한 환자에게 혈관 내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수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적십자 혈액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피가 이 보유된 게 며칠 분이냐면 5일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A형, B형, AB형, O형. 근데 보니까 B형이 제일 높아요. 8.61. 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이 B형이 헌혈을 많이 하나 봅니다. 여튼 이 보유량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면, 피가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피는 잘못 수혈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에이즈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혈을 아무나 못합니다. 가도 여러분 피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늘 약 먹고 뭐 고지 여리고 이러면 여러분 피 안 받아줍니다. 좋은 피, 젊은 피를 받아서 헌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는 수혈받아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돼요. 이 헌혈이 보니까 5만 얼마 하고 또 혈소파는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이지만 오늘은 약장수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무조건 공짜입니다. 저는 일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피를 지금 수혈 받으셔야 됩니다. 그 피를 수혈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제가 살펴보니까 이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 혈관까지 포함하면 이 혈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10만 킬로미터. 우리 몸에, 한 사람 몸에, 여러분 10만 킬로미터면 어떻게 돼요? 지구 2바퀴하고 반 바퀴 도는 거예요. 피가 우리 몸에서 심장에 나와서 모든 혈관을 도는데 10만 킬로미터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 100억 개의 세포가 죽었다가 사멸되었다가 하루에 100억 개의 세포가 재생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이 몸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으셔야 합니다. A형도 B형도 아니에요. O형도 아니에요. J형. 아프지도 않아요. 침 나서 수혈 받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고백만 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수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피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돈 안 받는다고요. 무료로 주고 오늘 한 번만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가보면 어르신들 막 거짓말 치고 몇십만 원 약 팔고 효과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멀리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거제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 근처 좋은 교회 많으니까 꼭 나가시라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셔도 돼요. 제가 꼭 약 팔았다고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죄를 다 가지고 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수혈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면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0억이 넘는 그 많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 복음조차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부인이 20년, 30년 기도해서 30년 만에 교회 나와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한 번도 교회 나간 적 없는데 60살 정도 되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열심히 은혜로 사는 분도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그 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수혈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실 하나만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불심이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벌 받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연히 나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갈까 말까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4개월 전부터, 작년, 저작년 계속해서 기도해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보시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VIP입니다. 최고의 손님입니다. 오늘 평안하게 또 웃으시고, 또 추어탕 끓였다는데 추어탕 맛있게 드시고, 또 카페에서 커피나 차 한 잔 드시고,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평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리기는, 혹시 이 시간 목사님 속는 셈 치고 목사님 약 한번 받아볼게요, 그 J형인지 뭔지 제가 받아볼게요 하는 분은 손만 살짝 들어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해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만 살짝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같은데, 손든 분은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